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동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싶으시면 그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참 행복, 온전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순례의 길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쇼핑을 하고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노래도 불러봤지만 남은 것은 결국 공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돈과 쾌락 때문에 사람들끼리 전에는 사랑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서로 위해 주었던 것 같은데 칼부림이 나고 탐심과 욕심 때문에 관계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이 돈으로는 행복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부리면서 왠지 모를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종하는 것 때문에 한껏 자존감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행복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리를 탐내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 권력과 명예도 행복의 기준은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시대 사조, 시대 정신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자꾸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감시와 통제가 너무나 심해져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 사상을 만났어요. 이 자유주의 사상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돈과 같이 명예와 같이 사람들이 사리사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이 자유주의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사조 또는 시대 정신을 만났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질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키면서 이것을 따라가면 행복하겠구나,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 정신, 시대 사조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세월이 흐르면 그 시대 정신, 시대 사조는 또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이 옳은 게 되어져 버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길을 떠나요. 네 번째로 종교를 만났어요. 야,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원도 빌어보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내 마음이 뭔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마음의 평안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참 행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열심을 내었어요. 더 열심히.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왜 이렇게 허탈하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하지?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허탈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육체는 점점 힘이 들어갔고 육체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면서 여기에도 참된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교에도 희망이 없구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만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마음껏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마치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 경외감 가운데 빠져드는,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너무 크고 높으셔서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 위대함,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구나.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는 커다란 바위와 같이 다가오셔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고, 내가 교만해지고 사람들 후욕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내 욕심 탐심을 막 부리면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역시 커다란 분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꾸짖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참 행복을 얻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심이 없어요. 시대 정신이나 시대 사조처럼 이 땅의 어떠한 법들처럼 자꾸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 5000년 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법을 아직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곁길로 가느냐?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 아까 만났던 것들 있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시대 사조와 사상, 이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들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배웠던 바벨탑이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수도 없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순례의 길에 있습니까? 어떤 순례의 길에 어떤 대상을 만나서 지금 그 대상과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쩌면 나는 종교인으로 마치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돈을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명예와 권력, 또 이 세상의 시대사조와 사상 이념들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에게서 여러분 혹시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금방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참 이 믿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먼 순례의 길인 것 같은데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길이 너무나 짧게 단축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30-40분. 이 30-40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아무런 수지 맞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로 참 행복을 찾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찾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물과 공기와 하늘의 별과 새와 나무와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20절에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피조물이 아닌 처음부터 스스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리더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 생명 자체라고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십니까? 그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행복은 절대로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26절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26절에서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왜 우리에게 행복이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라타세요. 하늘을 올라타시고 또 구름을 올라타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손오공도 아니신데 구름을 타세요.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타시고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그 광대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대요. 나타나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 하나님이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요, 학교나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좀 키울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줬냐면, 좀 장난기도 있기는 하지만 존재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존재감을 키우려면 매일매일 지각하면 돼. 매일 지각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소리 지르면 돼. 수업 시간에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면서 분명하게 각인이 되겠죠. 존재감이 아마 확실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모든 과목에서 빵점을 맞아봐. 그럼 확실하게 존재감이 올라갈 거야. 그것도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봐.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존재감을 한번 키워보세요. 네,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빵점 맞는 것은 솔직히 빵점 맞는 것도 객관식이면 어렵죠. 전 과목 빵점 맞으려면 천재여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정답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걸 찍으려면 얼마나 천재여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빵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이건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빵빵 올라오겠죠?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존재감 뿜뿜. 존재감이 뿜뿜 아마 올라올 겁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을 이렇게 키우려면, 또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뭔가 좀 독특한 행동, 독특한 말,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뭐 사람들이 좀 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여러분 존재감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등장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너희들 조심 안 해, 조용 안 해, 이렇게 하면 에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요즘 청소년들 그런 삐뚤어 가는 그 비행 청소년들 많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얘들아 좀 조용히 하자, 당신이 뭔데 하면서 요즘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미하고 때로는 무서운 것 같고 한없이 큰 바위와 같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워서 납작 엎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감이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있다고 느끼는 것을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게
존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아무리 커다랗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도 은사거든요. 믿음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수십 년 집사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훅 찾아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진다고요. 처소가 뭡니까? 한마디로 집이에요, 집. 네, 집이에요, 집. 근데 이 집은 그냥 맨날 아이들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처소가 되어줄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며 불안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불안할 때 쉴 곳이 있느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나한테 와서 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때나 어떤 모습으로든, 아무리 초췌한 모습이 되었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었든,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치부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고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고 외로워서 정말로 미칠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든지 내게 달려와 쉬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30년 50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언제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이 잠시나마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철로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순례자, 크리스찬이라는 그 순례자가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봤더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내 어깨 위에 그 죄의 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잔뜩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짊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발견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좀 깜깜해, 아직 잘 안 보여. 그래서 더 발견해 나가야 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낙심될 때 마음 놓고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에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도 차츰차츰 조금씩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순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육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보려고, 아까 그 순례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다 그런 행위예요. 내 육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보려고 돈을 찾아가보고 명예와 권력을 찾아가보고 사상을 찾아가보고 이념을 찾아가보고 시대사조 시대 정신을 찾아가 봤더니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여러분들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이 우리의 처소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처소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집과 도박장과 노래방을 여러분의 처소로 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집을 여러분들의 처소로 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은 시원해요. 잠깐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자꾸 변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옆길로 자꾸 새가는 거예요. 자꾸 행복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노래방 다녀봤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흔히 말해서 새파랗게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청년부 회장을 다년간 했어요. 독재를 했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여튼 청년부 회장도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딸도 저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너무나 좋게 보셔서 현웅아 너는 우리 땡땡이랑 나중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막 머리를 싸매시네 우리 저기 한 분이.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가 노래방에 다닌 그때 당시 아주 초기 20대 아주 초반에 한 21~22살 때까지 조금 다녔었어요. 조금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동안은 정말 노래방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진짜 노래방에 진짜 미친 것처럼 다녔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잠깐 그랬었어요. 한 1년인가 2년 동안 정말로 잠깐 그랬었어요.
그거에 용기 받아가지고 또 노래방 다니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20살, 21살 때까지는 다녔대. 나도 그때까지는 다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그 지으신 목적이 내가 너를 찬송하는 자로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어진 거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여튼 근데 아까 하다 말은 얘기 그 목사님 따님이 제가 그 노래방을 다닌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우셨대요.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박현웅 저 청년 회장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청년부 회장님인 줄 알았는데 노래방을 다닌다는 그 소리에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술집과 도박장과 경매장과 노래방 무슨 장장 방방방 이런 데를 여러분들의 처소로 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 끊기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조금씩 끊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그냥 확 은혜를 받아서 확 끊어지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에도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몇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걸 말하면 또 청소년들이 너무 큰 용기를 얻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끔찍한 사슬처럼 매여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딱 10초 걸리더라고요. 10초, 20초. 근데 그 10초, 20초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나를 압도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쇠사슬처럼 꽉 매여 있었던 그것이 일순간에 풀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전혀 내가 혹시 여기에서 혹시 못 벗어났나 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역시 나 안 되더라고.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사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다이나믹함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고요? 돈으로요? 한계 있습니다. 다 한계 있어요. 술집으로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 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을 처소 삼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고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이제 그 회계 보고를 할 텐데 결산 보고를 할 텐데요. 저희는 월급을 60만 원 받습니다. 60만 원 받고요. 물론 후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150만 원, 13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걸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안 부족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 요즘 물어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얘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니?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니?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어떠니 혹시? 눈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여러분 물질에 그 행복의 기준이 담아있지 않아요. 아까 순례자가 깨달았잖아요.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물질이 있든 없든 내 지위가 높든 낮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도취되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석 박사들도 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영원하신 팔, 그 능력의 팔, 영광스러운 그 팔이 네 아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어두침침한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받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낙심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물론 힘든 일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어려운 일들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않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결국은 너를 뒷받침할게. 결국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처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왜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요, 히브리 원어로 의미가 뭐냐면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만 누리고 마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만 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다다라왔더니 마지막 통과해야 할 그 문에 왔더니 어떤 문 앞에 서 있어요? 넓은 문,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잖아요. 누구나 다 찾는 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 사람들에게 가장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문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길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도 평생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그때 회심하고 돌이키잖아요. 늦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너처럼 믿기만 해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래요. 저예요. 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공로 필요 없어요. 어떤 내 의로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에요. 우선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그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늦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입니다.